우리 마음을 모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우리 왕계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불러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곳에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왕계신 예수님 예배 가운데 깊이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겠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동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내 예측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그래요. 어린아이가. 우스갯소리예요. 우스갯소리. 흥부 부부와 놀부부가 죽어서 심판자 앞에 섰습니다. 심판자가 먼저 흥부와 놀부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찬 오물통과 꿀이 가득 찬 꿀통이 있는데 어느 통에 들어갈 것인지 먼저 선택해라. 놀부는 잽싸게 저는 꿀통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놀부는 꿀통에 들어갔고 자연스럽게 흥부는 오물통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자는 꿀통에 들어가 있는 놀부와 오물통에 들어가 있는 흥부를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자가 명령합니다. 두 사람 각자 마주 봐라.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그것을 핥아라. 그러니까 흥부는 꿀을 먹고 놀부는 오물 찌꺼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놀부는 참 죽을 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참에 흥부 아내와 놀부 아내도 심판자 앞에 섰습니다. 어느 통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어느 통에 들어가게 나올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놀부 아내는 얼른 놀부를 쳐다봅니다. 놀부는 오물통에 들어가라. 이제 눈짓을 합니다. 놀부 아내는 오물통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때 심판자가 할 수 없지. 자, 놀부 아내는 오물통에 그리고 흥부 아내는 꿀통에 나오라. 그리고 두 여인은 심판자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가 거기서 나오라 했을 때 지금부터 이제 이 심판자 이렇게 합니다. 흥부와 놀부는 각자 자기 아내 앞에 서라. 그리고 자기 아내의 몸을 핥아라. 그래서 놀부는 놀부 아내 몸을 핥고 흥부는 흥부 아내 꿀을 핥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웃지 않을 줄 알았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흥부는 놀부는 생각한 거죠. 이번에 이제 오물통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꿀을 핥겠지.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따로 있어요.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리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기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우리 서로 소망하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이 전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젊고 유능한 젊은 자들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와서 믿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 직분이 있었어요. 장로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라는 직분은 구약에서는 늙은 노인, 늙은 지혜자, 구약에서는 장로를 늙은 지혜자, 늙은 노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이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자, 이들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죠. 목회자.
그래서 신약의 장로는 목회자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친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초대교인들이 순종하고 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젊은데, 근데 단지 예수를 전한다는 그 이유로, 예수를 가르친다는 그 이유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게 섬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버지가 레인이고 아론의 후손이면 누구든지 그 제사장은 그 제사장 계열만 될 수 있어요. 일반인 중에 임의대로 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가운데 늙은 제사장도 있었고 젊은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제사장이 없어요. 단지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는 장로, 말씀을 전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든 어른들이 젊은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겸손해야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교육자 갔을 때 그 교회에 이제 다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저보고 머리를 탁 숙이면서 전도사님 엄청 부담되더라고요. 손잡고 올 때는 그분이 저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전도사님 인사를 해요. 더군다나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젊고 자기보다 정말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가르치는 자가 되고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고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자식들은 이 젊은 장로에게 겸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막무가내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장로에게 겸손히 행동하고 그리고 겸손히 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강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게 5절이에요. 자, 5절. 자,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두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겸손하게 섬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장로, 가르치는 장로, 젊은 목회자, 나이가 손잡벌되고 나이가 어린 그 장로, 그 젊은이에게 순종하고 가르치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처럼 들려오거든요. 너무 지나친 요구처럼. 근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젊은 장로, 젊은 목회자에게 겸손히 따르라고, 겸손히 순종하라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쉽지 않는 이 요청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 만드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능력 있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버릇없는 존재, 연못 아래로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떤 피조물보다 뛰어나게 창조되어 있지만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없는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고 자신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줘도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피조물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처음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더더욱 겸손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만큼 커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에 그 교만한 마음을 뿌리치지 못하고 기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겸손하지도 않고 더 이상 자기 자신도 누군지도 모르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낮추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도대체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나에게 열매를 주고 내가 먹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탐복하고 그렇게 감탄했던 이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거침없이 불병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낮추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 생각대로 살면은 잘 살더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다툼은 대부분 자신을 높이고 자신만 옳다고 우길 때 인간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겸손한 자와 싸움이 되지 않아요. 싸우고 싶어도 겸손한 자, 내가 잘못했어요. 아, 내가 미안해. 먼저 겸손한 머리 숙인 자에게 싸움이 되지 않아요. 싸움은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될 소리가 나잖아요. 인간의 불행의 대부분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싸우고 국가적으로도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는 창조의 이유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대신에 자기 자신을 높이려다가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거만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 영원한 고통에 처하는 존재, 이 땅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높아지려고 막 남의 밟고 올라가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죽었어도 영원한 스트레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스트레스 처하는 그 존재,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존재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교만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 인간을 내버려두면 교만을 떨다가 못 뻗어나게 되다가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인데 저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단합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 제2격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냅니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자신의 동등함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겸손을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근데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왜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당신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고자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하는지 정확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겸손하게 섬기는 그 목적도를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인간들에게 어떤 것이 겸손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어요. 더군다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3번 간절히 기도하잖아. 이 십자가에 앉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겸손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세상에서처럼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곧 목회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들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고 그 말대로 따르라고 따뜻하게 고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도 사람이고 젊은 장로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을 때 이 목회자와의 어떤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면 은혜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전문 목회자들, 장로께 선교들 그 말씀도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너머에서 일하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대응할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점점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도 부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젊은 목회자, 나이를 떠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젊든지 어리든지 간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능한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그 영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겸손하며 예수님 때문에 그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게 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반드시 그런 자를 높여주셔서 반드시 그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그의 전능함으로 보여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정확히 예수님의 의도를 아는 자는 자신을 낮출수록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반드시 나를 높여주실 것이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더 낮아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권세를 다 버리고 자신을 피조물인 인간처럼 낮아져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자신을 낮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전능자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처럼 낮아진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뺨 맞고 채찍 당하고 그 다음에 욕먹고 십자가 지시고 어려운 고통을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이루어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려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모든 일이 예수님이 무릎 앞에 꿇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를 우리 하나님은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좋은 형체, 그 피조물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왕궁이나 호화로운 전택에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면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머물지도 않는 냄새나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해산한 후에 놓을 곳이 없어. 이 어린애는 어디 놓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 더러운 구유, 말 오물통에, 말 밥통에 어린 아기 예수를 올려놓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도 마구간에서 아기를 해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라도 마구간 여물통에 자기 자신의 아들을, 귀한 아이를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갈 데가 없고 있을 곳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마구간산에 해산했었고 이 예수는 구유에 눕힙니다. 예수는 얼마든지 존귀와 영광으로 태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이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인간이 됐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인간이 됐다. 이것처럼 겸손한 모습을 보여준 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 자가 어디가 있어요. 창조주가 겸손하게 피조물이 된다고 아기 예수로 왔다. 이것은 겸손의 최고봉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주, 세상의 신학원 자들은 다 군인에 나를 따르라고 다 높은 자리에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성시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낮아지셨어요. 겸손하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제 세례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웬만하면 이제 눈을 뜨시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제 세례의 기도가 나와요. 똑같이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제 딱 서서 따로 씁니다. 따로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포색, 뿌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도 이래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 거 아시죠? 이러면서 막 소리 듣고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왔지만 감히 앞에 서지도 못하고 감히 일어서지도 못하고 머리에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과 세리중에 누가 더 의롭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은 뭐 제주도 잡고 11조 뭐 금식도 하고
불의와 토색하게 한다. 바리새인이 더 의롭죠. 근데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 말미에 딱 이런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기를 높이는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세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의 말 맞습니다. 바리새인의 열광한 죄 그는 짓지 않았습니다. 세리의 말 또한 맞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정확하게 누군지 알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판결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은 오히려 낮아지게 만들고 자신을 낮추는 세리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에게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낮추는 자에게 그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을 낮추는 세리를 더 높여 올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전능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큰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는 항상 좋은 옷 입지 않았고 높은 자리에 탐내지 않았고 많은 돈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 자신을 겸손하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무능력한 자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에요. 무지한 자가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능력이 많은 자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지식을 뽐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자신은 정말 가난하다고 초라한 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부유한 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를 항상 돌봐주는 자가 진정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는 걸까요?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얼세움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새벽 늦게까지 그물질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다 자기 배에 오르시더니 막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질 했단 말이에요. 고기들이 습성을 잘 알아요. 베테랑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낮출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풍성한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셨어. 어떻게 겸손한 자를 세워주시는지 똑똑히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영향도 받고 저렇게 영향도 받아서 그래서 상처도 받고 또 상처도 주도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간들의 인간 목회자를 보면서 그 인간 목회자의 실수를 보고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리낌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교인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지 말고, 특별히 젊은 목회자의 그 흠을 보지 말고, 그에 나오는 입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 입에 선포하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끊임없이 베드로에게서 가르칩니다. 초대교회 안에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자들이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목회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는 여러분, 저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신앙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실족합니다. 목회자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삽니다. 주님께서 긴 세월 동안 사람 보지 않고 목회자 보지 않고 예수님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높이는지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 결국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주목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는 점점 낮출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런 걸 또 알았고 점점 신앙생활에서 자신을 계속 낮추는 자를 일반적인 성도는 다 알게 됐습니다. 아,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 높이겠구나.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운동이 퍼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점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 모든 것 주인이 하셨습니다. 아, 모든 게 주의 은혜입니다. 점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머지않아서 주님이 그를 높여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의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모든 것도 주님의 때에 자기를 높여줄 것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는 것. 아, 주님이 언젠가 나를 높여주시겠지. 사랑 여러분, 우리 충청 중앙교회가 이 깊은 곳에 들어와가지고 드러나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 알지도 못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아는 자들은 일부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6절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6절의 은혜. 자, 6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신 손 아래에서 동선하라. 해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쉬운 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낮춰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은 아, 저분 언젠가 높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아졌고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겼고 저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보시면 대단히 존경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존경하고 머리 숙이면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자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좋아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쉽지 않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주님이 때가 되면 나를 높여줄 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면을 보시고 자신을 높여주는 자가 예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여줄 것을 믿고 낮추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지혜로움과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자랑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게 손해가 되고 그게 낮아짐으로써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낮아짐으로써 무시당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겸손이라면 당연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으로 반드시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그의 영혼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비록 한 뿔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인정해 주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이 당신의 내가 알기로는 가방끈이 작는데 왜 이렇게 지혜롭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예수님 아는 성도들, 예수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을 계속 높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높여준 자는 사람이 낮추지 못하며 예수님이 낮춘 자는 사람이 높이지 못합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높여준 자는 사람이 낮추지 못하고 예수님이 낮춘 자는 사람이 높이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6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과학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십시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곧 명철하여 예수를 아는 것과 곧 나 여호와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일은 뭐라고? 예수를 아는 것,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 행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은혜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거나 남을 낮추고 나를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만이 행하거나 남을 낮추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의 물이 그 영혼에 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은혜의 물은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 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음성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은혜의 물결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자신을 높여줄 자가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이런 자는 추락하는 것은 날일이 없다고 실패의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려고 싶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며 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낮은 자는 높여주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한다는 것을
우린 잘 몰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겸손한 자는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교만을 끌고 거만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한없이 낮추되 어디까지 낮추냐? 지옥불에까지 낮춥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높임받고 할렐루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기이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